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훔서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훔서는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성경의 발음으로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나훔서는 매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나훔서 1장의 전반부는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진노와 질투의 성품을 갖고 계시고요. 그것을 쏟아내시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능력을 베푸십니다. 오늘 12절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이 아수르에게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아수르가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수르의 군대는 강하고 숫자가 많았어요. 전쟁을 위해서 매우 잘 훈련된 병사들이었습니다. 군생활을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새롭게 배치된 병사와 1, 2년 동안 훈련받은 병사는 전혀 질적으로 다릅니다. 신입하고 1년 정도 넘어선 상병만 단 사람하고는 전혀 1년 차이지만은 이게 전혀 다른 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무 기간이 2년간 군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예비역이 되어서도 그 기술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잘 훈련받아서 그래요. 2년 훈련받아도 그런데 니누의 군대는 정말 전쟁에 특화된 군대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특수부대원 같은 경우인데요. 게다가 이들은 숫자도 많았어요. 정예병사가 같은 사람들이 수십만 대군이나 있었어요. 니누의 성은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삼면에 언덕이 둘러싸여 있어서 막아주었습니다. 서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읍 밖으로 인공 못과 운하를 파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폭격기가 있으니까 하늘에서 공격하면 되겠지만은 그 옛날 이런 성읍을 누가 공략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의 교만을 꺾으시고 반드시 멸절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멸절이라고 하는 말은 아예 형체도 없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14절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칙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칙령의 내용은 멸절의 의미를 부연합니다. 아수르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며 무덤이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고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명예와 그 생산이 단절된다는 뜻이에요. 생산과 명예는 인간이 가장 갈망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아수르에게 다시금 이 기쁨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수르의 생산과 미래가 없을 것이고 명성도 그 이름도 흔적조차 없어질 것이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15절에 보시면 아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무슨 뜻이냐면은 쓸모없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쓸모없다. 12절에 보시도 멸절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14절에도 멸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이름을 없애시고 멸절시키는 이유가 뭐냐? 아수르가 벨리알,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말을 제가 왜 드리냐? 제가 좀 장황하게 아수르의 강대함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는 세상에서는 정말 이런 강대함이 필요하죠. 쓸데가 있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 지금도 강철 부대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그 강인한 그 정예 군사를 한 명 양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라에 큰 돈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특수부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수부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미사일이나 첨단 무기에만 개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특수부대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런 정예군인들이 수십만 대군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 앞에 쓸모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정예부대, 군대가 얼마나 잘 훈련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쓸모가 있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데 굉장히 쓸모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쓸모없다고 정의해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세상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거죠. 우리는 아깝다. 정말 아깝다. 하나님 보시기엔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세상에서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우리가 멸절되지 않고 존속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규모가 아니라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능력과 재능과 탁월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시는지를 살펴보고 또 때로는 신학자들이 있죠. 연구하고. 교회만 커지면 되지 뭐 신학 그런 거 필요했냐. 신학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몰라. 목회하는 걸 뭐 그들이 알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훌륭한 신학자들이 자기 삶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연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치 있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신학자들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쓸모없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그런 얘기했죠. 목회자를 감독하고 목회자의 신학을 평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신학자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루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새기고 있습니까? 10만 명이 모이는 거대 공동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가 없으면 그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니느웨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삶은 예루살렘이 되기 원하세요? 니느웨가 되기 원하세요? 운하를 파고 자기보호적인 성벽을 쌓으며 군사를 훈련하고 나의 이름을 새기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니느웨가 걸어갔던 삶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엔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가치가 있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성읍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매일 새벽 기도에서 기도로 제단을 쌓는데 나보다 더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 마음이 니느웨를 향하지 않도록 회개하면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가 있는 예루살렘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삶은 세상 가운데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이런 험로를 걷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니느웨가 멸절되는 복음이 주어집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니느웨가 멸절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산을 넘는 상처와 수고를 경험하면서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이라고,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니느웨 같이 강하고 세상에 자랑할 만하고 커다랗고 돈 많고 힘 있는 그 니느웨가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질 때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왜 실족하는지 아세요?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을 복음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강성함, 부유함, 번영함, 아름다움, 그것이 멸절되는 것을, 패망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기쁜 소식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생각해요. 세상의 니느웨가 무너질 때, 국가가 부도의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안타까워한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가치가 사라질 때 그것을 더욱더 애곡하고 통곡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나라가 부강하고 지세문에 들어가고 막 승승장구할 때에도 가치가 사라질 때, 사회적인 약자들과 그들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아직도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라가 부강해도 그런 사회적인 정의가 사라지고 공율이 사라지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애통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사라질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니느웨와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임재가 있는 평화의 섬, 평화의 섬 예루살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가 무너지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니느웨가 비록 큰 성읍이었고 군사가 강력하고 천혜의 요새를 갖고 있었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에 악독이 가득하고 폭력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절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게 하시고 긍휼과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평화의 성음이 되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과 같은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